룻기, 우리가 지난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삼손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삼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삼손, 또는 한 여인 데릴라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위한 삼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 그죠? 싸움을 하고 자기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사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한 번도 모아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그 일들이 이 삼손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 속에 살고, 또 더 나가서 삼손은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수저로, 신앙의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다 잘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사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좋은 여건과 준비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서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어떤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였다, 이런 공적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사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는 밴드에 잠깐 지난번에 제가 소개도 했지만은 그 배경이 이제 사사들이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지리적 배경은 어디냐면 요단 서편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죠. 베들레헴.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동편의 이방 땅, 모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오미 남편의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도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을 룻기가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들먹거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어느 책에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이름이 뜻이 심오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사실 왕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 살 때도 바로라고 하는 왕정 밑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고,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기억들을, 역사적 기억들을 갖고 있죠. 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나안에는 도시 국가로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억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런
국가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정 시대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의 제일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보통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사무엘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 관계가 사무엘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다른 그 이방 국가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왕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에 가까운 경고까지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드온 300용사라고 하는, 그때 그 기드온 사사가 많은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기드온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적 기억 속에는 이렇게 왕정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신정적인 통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그런 모습을 사실은 역사 속에서 꿈꾸고 또 그것을 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 룻기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들을, 어떤 배경을 우리들한테 잘 이야기해 주냐면, 왕정에 대해서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이 룻기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룻기의 그 어떤 배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율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물론 유대 사람이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 4장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룻기의 마지막은 뭐냐면 다윗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로 끝맺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그 어떤 의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가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가가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누구예요? 바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근데 그게 이방 여인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조상 속에 이방 여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법정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명기 법전에 보면 이렇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이렇게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옆구리에서 말하자면 이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명기 법전과는 상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학자들의 그 견해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큰 말하자면 신학적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계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잠그지 말고 이 율법도 어떻게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대원군의 쇄국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한쪽에서는 대원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 대원군은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잠그고 우리들의 자주적인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큰 흐름이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2000년, 3000년 전에도 그런 어떤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그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들을, 그 아수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세계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좁혀진 울타리 속에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세계 속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저 길르기아 다소의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팔레스틴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소에 사는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역 속에서 출생한 사람들과는 어떻게 서로 생각이 상충되는 면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속에 잘 나가다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물건도 통용하고 서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하다가 초대교회 속에 문제가 처음 발생하는 게 어떤 문제예요? 구제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가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그죠?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같이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 지역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살았던 유대인과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율법이 있는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자랐던 사람과 결국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구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화적 충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룻기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편의 유대인들과는 같이 하고, 그러나 아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 유대주의, 국수주의,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사실은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BC 4세기에서 5세기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에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선민사상, 시오니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 유대인의 시오니즘, 선민사상을 더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 룻기는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만이 모든 게 다 되고 이 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나가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회 구원이 먼저냐, 아니면은 개인 구원이 먼저냐. 이런 신앙의 스타일. 이게 서로 말하자면 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회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개인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소위 유대주의가 발달되어지고 쇄국주의를 말하자면 지향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죠? 부인을 쫓아내고 자녀를 쫓아내고 다 말하자면 타국으로 내쳤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은 내 유대인들의 이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자, 오늘 룻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 아웃라인을, 역사적 배경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돼. 며느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기 속에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틀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나갈 것인가. 그죠? 율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 개인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처럼, 아니 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처럼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 대표적인 앞선 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죠? 나만을 바라보는 데서 조금 벗어나서 좀 내 울타리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슴속에 품으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